하나님 말씀을 룻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참고하시고요. 룻기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네, 17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서 또 오전 오후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생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아무개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지난 시간은 안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설명드렸냐면 이제 룻기 1장에서 3장에 오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무대로 배경 세트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그 무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날 겁니다. 처음 룻기 1장의 무대는 모압 광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압 광야에서 무대 세팅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은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조금 더 새로운 무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보아스의 보리밭이라는 또 다른 무대가 등장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보아스의 집 안에 있는 타작 마당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계속해서 그 무대가 배경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배경 세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변한다. 배고픔과 이제 굶주림에서 이제는 배부름과 풍족함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점차 소망의 빛, 밝은 빛, 그 집안의 희망의 서광의 빛이 비춰오고 있다라고 무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나오미와 룻이 축복받았다. 그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고 모든 게 잘 차곡차곡 완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안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에서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한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딸아, 이제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라고 말하면서 그거 자체가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비록 주워오는 행위였지만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1년치 충분한 양식,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1년치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나오미가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을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니었냐면 먹을 것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남의 밭에 가서 그것을 주워오는 행위였다. 그 모든 이삭들과 곡식들이 쌓여 있는 곳이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허락이 떨어져야만 그것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지만 결국 그 행색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호의를 받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보장받고 내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은 상대방이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 서로가 남남이다라는 이 선언을 딱 긋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나오미와 룻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들의 삶에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충분한 음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얼마간의 양식이 우리에게 생겼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이제 네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음식을 가져오는 거 이거 자체로 우리가 안식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끊겼던 대를 이어줄 귀한 물을 자 고엘 제도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줄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고 너를 대신해서 너희 인생을 살아줘야 되며 너의 끊어졌던 그 가정, 죽어있던 그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일까지 누군가 감당해줘야 거기에서 네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딸 같은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보아스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왔고 보리밭에서 타작 마당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줄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성경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형의 원수와 복수로부터 피할까 고뇌하고 고심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살기를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그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 가운데 그 위골이죠. 뼈가 위골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내뱉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뜻. 이스라엘의 뜻. 이건 단순히 지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단어의 합성어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단어가 합치는데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는 뭐냐면은 싸우다랍니다. 싸우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왜 싸우십니까? 너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너의 구원이 되시고 너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너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 잘했으니까 너 더 잘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아 더 이상 너 혼자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네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야곱아, 더 이상 네 머리로 살지 마.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네 손, 네 주먹 믿고 살지 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삶에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서도 세상적인 무엇인가 보장받은 안정된 삶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고, 이제 그들의 삶의 생명을 이어줄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책임져줄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의 삶의 참된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만 한다. 이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에 대한 원래 정확한 뜻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되었다,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성경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찾게 되면은 발밑에 들어갔다. 오늘 성도님들 오전 설교 기억하시죠?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이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동침했다는 뜻도 되지만 이제 룻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당신만을 의탁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하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설교죠, 아무개요라고 했었을 때 드디어 보아스가 자기 발밑으로 자기에게 모든 인생을 의탁한 그 룻을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자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도님들, 왜 지난 시간에 아무개요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아무개요. 실제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사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그 더 가까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권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기억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 자체만 받았을 때에는 그에게 이득이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끊어졌던 가문을 이어주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재산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그 가정의 것이 되고, 심지어 내가 이 가정의 새로운 아이의 양부와 같은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 집안의 일부분 소유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그 모습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 이름이 안 드러나? 왜 내 소유가 안 늘어나?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해? 나는 싫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반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뜻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진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죽어가는 가정,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모든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 먼저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모든 권한을 몸소 다 체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이 꺼져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경우에는 그의 권한과 그의 책임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와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무개요. 어이 아무개요.
홍길동이요. 이제 이런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제 제가 이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곧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에게로 들어가죠. 13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게 단순히 보아스의 밭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보아스의 타작 마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4장 1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하나가 된 거죠. 하나됨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게 되냐면 그녀의 수치를 이제 대신해서 지불해 주십니다. 그녀의 끊어졌던 대를 이어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이제 룻과 나오미 집안에 일어나게 된다. 무엇을 했을 때? 보아스에게로 연합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누리는 먹고 사는 그런 것들에 자신의 모든 위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을 때 드디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그녀의 가정 안에 더해지고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13절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음에 보아스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가 상식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결혼한 대상은 보아스와 룻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고 두 사람이 연합했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에 자녀를 낳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룻이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 주어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입니다. 보아스 때문에 낳았다라고 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룻에게 축복을 내려주사 그의 태문이 열리게 되었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지금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요즘 이게 불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그 교회에서도 꽤 많은 부부들이 이제 불임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게 몇 개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한 번 산부인과 갔다 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되고 몇 차례 많은 과정들을 겪어도 안 되는 그래서 막 몇 년간을 고생하는 제가 그런 부부들을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시험관 아기로 자녀를 갖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고는 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은 특징이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좀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얻는 일만큼은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셔야만 도장을 찍어주셔야만 되는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의 최선일 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반드시 성도님들 존재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룻의 가정에 자녀가 생겼던 것처럼 사람이 순종하고 사람이 복종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 주어진 사역에 신실하게 감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서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제 자기가 상을 받고 시상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들이 다 차려놓은 그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죠.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만큼의 영화가 흥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감독이 있었고 좋은 스태프들이 있었고 모든 좋은 시나리오, 모든 게 다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고 활약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는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저는 다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룻기 처음부터 장황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룻기 1장에서 성도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에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스스로 거기에 먹을 것이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압으로 떠나서 성공과 어떤 삶의 모든 풍성한 양식을 기대하고 모압으로 떠나서 이제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떡의 집, 빵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살만한 길들이 열려 있을 거야. 지금 베들레헴에는 풍성한 양식이 넘쳐 있어라는 소문이 거꾸로 나오미와 룻에게 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자신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면은 나오미와 룻이 순종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일은 맞지만 살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성도님들,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들에 보장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는 너는 내 밭의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너희들의 삶에 연약한 자가 있다, 못 먹는 사람이 있다, 나그네가 있다, 과부가 있다, 고아가 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 자체가 성도님 끝이 아닙니다. 왔는데 그들의 고향이 왔지만 누구도 이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너희도 언젠가 내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너희들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들을 먹이는 일에 너희가 결단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행위마저도 누가 마련해 놓으신 그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거뒀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충분한 호의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식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안식이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거둬주기를 거부하고 호의 베푸기를 딱 중단한다면 우리의 먹는 거, 사는 것, 모든 것들은 내일부로 스탑,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끊어진 이 대를 마련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애걸복걸하고 애간장에 타고 있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생명을 원치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마저도 마련해 놓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도록 만드신 이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미와 룻이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을 때에 생명까지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아스와 룻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냐면은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자녀를 잉태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결단이 있었고 올바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룻의 헌신이 있었고 보아스의 희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섬김과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디자인이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에게 그 앞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도님들 아무리 순종해봤자, 아무리 복종해봤자, 아무리 올바른 길로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오늘이 이제 룻기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룻기서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시작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저만 오로지 기억하고 있는데 룻기서를 한 이유는 사사기서와 동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라면서 룻기 1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저희들 사사기도 꽤 오래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말씀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눈에 놓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사기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유수한 장문들이 많았습니까? 위대한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죄악과 구렁텅이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떠한 결론이 반복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결과가 패망이요, 절망이요, 빼앗김이요, 포로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동일 선상에 룻기가 시작하죠. 그런데 룻기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면이죠. 나오미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압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원래 나오미가 모압 출신은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다시 말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자기 고향 삼지 않고 이제 모압을 내 아버지로부터 내 고향 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 상태가 무엇과 똑같냐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반복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습이 룻기를 시작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하나님을 왕 삼기를 포기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가는 거 하나님 그냥 절대적으로 패망일 뿐이네요. 제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선택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점차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왕조를 통해서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의 옛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수많은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놀라운 구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영광을 영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과부였고 홀몸의 여인이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왕 삼기 시작했을 때에 성도님들 드디어 다윗 왕조가 설립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더할 나위 없는 이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나는 별로 내세울 만한 거 없지만 나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지만 내 믿음이 뭐 모세만도 못하고 바울만도 못하고 누구만도 못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룻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을 세워 나가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 때 그녀가 모든 이런 은혜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보아스가 진정으로 자기를 아내 삼아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룻과 나오미에게는 우연의 사건들 하나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선한 길이요 진정한 안식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자기 자녀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시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